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8장 오늘 말씀 통해서 끝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의 끝을 보았습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환상이 됩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았는데, 그 여름 과일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과일 광주리는 추수를 끝낸 농부가 이제 추수한 열매들을, 그 광주리 안에 그 열매들을 먹음직스럽고 풍성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수의 끝인데, 이 광주리에 있는 열매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줄 때, 오늘 이 광주리 광주리에 있는 여름 과일의 열매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앞에 어떤 환상이 있었냐 하면 메뚜기의 환상이 있었고 불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는 너희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심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기준이 이렇게 분명하니 너희가 이 다림줄에 맞춰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광주리의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추수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어떤 거냐면 양과 소를 나누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준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뜻을 결정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름 과일 광주리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마지막 추수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추수의 계절은 두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진노의 상징이고 파멸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늘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 제가 요즘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잊어버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한 것, 어떻게 대했던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전에 얘기하면 나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어디를 갔었어, 무슨 말을 했었어, 이런 거 기억 잘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딸이 이제는 다 커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첫째 딸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자기네들을 버려두고
어디를 갔다는 겁니다. 가서 밤을 안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무슨 수련회를 갔거나 어떤 출장을 갔거나 어떤 사역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아내라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디를 갔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하룻밤을 지샜나 봅니다. 근데 그 하룻밤이 너무나 기억이 남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이었던 거예요. 아이들 둘이 그 밤을 지샜던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엄마 아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첫째 딸 둘째 딸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밤을 어떻게 보냈어,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해요. 어디 갔었냐고. 근데 저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갔었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저희가 정말 그렇게 행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이것을 기억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월삭이 빨리 지나면 우리가 언제 이 예배가 빨리 월삭이 끝나야지 곡식을 파는데,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지 우리가 밀을 갖다 파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아마 익숙해져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밋밋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눈치가 늘어요. 눈치가 늘어서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이게 빨리 끝내서 지금 돌아가고 싶은지가 느껴져요. 근데 이 강단에 서서만 봐도 그게 느껴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게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누군가는 우리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그 생명책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자매가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향하여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면서 속인 게 많아요. 정직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들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이 해산물을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음식을 진열해 놓고 파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손님을 속이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이 손님이 흥정을 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고 돈 얼마 하는데 막 깎고 이렇게 해서 흥정을 끝냈어요.
그 싸게 주는 것 같이 해서 이걸 다 담아요. 비닐에다 담아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저울에 한번 달아보겠대요. 저울에 달으면서 내리면서 밑에 있는 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거하고 싹 바꿔치기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가져가고 난 싸게 샀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안 좋은 품질의 어떤 해산물이었을지도 모르고 무게가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는데 완벽하게 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완벽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CCTV에 찍혔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을 사용한 것을 아무도 못 봤을 것 같고 완전 범죄 같고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꼭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보고서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성직자들이 요즘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직한 타락자들이 왜 타락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타락한대요. 다른 사람이 다 돈으로 무너질 때 나는 돈으로 안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돈으로 무너진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은 독재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할 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은 목사로 사는 게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 타락한 성직자 보고서에 나온 그 사람이 나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성도님들 앞에 가능하면 제가 그런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너무 좋게 봐도 저는 두렵고 저를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래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사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꼭 정직한 삶을 열매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또 신앙생활 해야 할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렵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붙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입니다. 예배할 때 정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부탁하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떻게 다른 것을 해야 할까, 다른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밋밋해진 신앙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온전히 주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쉬워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숨겨놓았던,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속이는 저울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정직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속여왔던 그런 모든 저울들을 이제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내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저울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겔과 에바를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